하늘문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7절 8절 2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교회에 다니면서 가지게 되는 여러 고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교회를 다녀도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는 듯 보일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우리의 언어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우리의 사고방식이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곧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또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20장 1절 2절을 보시면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자체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감동하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집니다. 실제 방금 읽었던 1절 2절을 보면 그런 뉘앙스가 있는 듯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던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시는가, 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를 하시는지 질문을 합니다. 이것 자체는 사실은 좋은 행동입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오는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행동입니다. 혹이라도 잘못된 교리,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이들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서 왔는가, 이것을 확인함으로 그들 역시 예수님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자체는 좋은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실 우리 안에 궁금증이 일어나고 질문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성경을 처음 읽으면서 이렇게 제 안에 생겼던 참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해, 달,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첫째 날의 빛과 넷째 날의 해, 달, 별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두 번째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때 가인은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할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시점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땅 위에 사람은 3명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에 3명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많은 질문들이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이 질문들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그 답을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은 성숙합니다. 근데 고민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나와 끊임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의 생공생애 동안 예수님께 나아가 질문하고 예수님께 답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신앙은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않았고 반대로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완악해져 갔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하는 제사장들에게 이와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보면 3절부터 7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었지만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오히려 예수님에 향한 반대와 예수님을 향한 거절이 더 심해진 이유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유다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곧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면 끝납니다. 그때의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성숙이 일어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었습니다. 따라서 당신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믿지 못하는가? 이 질문을 예상을 하고, 또 반대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제사장을 향하여 비난하고 그들을 돌로 치고 공격할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선택한 답이 겨우 우리는 모릅니다. 고의로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꼬투리를 잡으려고 나아갈 때에 그들에게 믿음의 성장이 없고 오히려 마음이 완악해지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위함입니다. 내가 듣기 원하는 것만을 듣고 내가 듣기 싫어하는 것은 듣지 않는 그 모습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들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목회를 열심히 하는 가운데에 조금 더 큰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하는 담임 목사님으로 와주십시오. 그러한 제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제안을 받자마자 목사님은 사모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기도하세요. 나는 지금 이삿짐을 싸고 있을게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함이 아니라 결정은 이미 다 해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을 그 말씀을 향하여 조종하는 과정을 지날 때에 일어납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두 가지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주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으면 내 삶을 그 예수님을 향하여 조종하고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충만하고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우리 삶을 조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날마다 성장과 성숙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서문저 권사님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엔젤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지영자매를 치유합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치유합니다. 예수님이 이금대 권사님을 치유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순종함에 우리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시에 금요일 저녁 기도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